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희진 목사입니다. 네, 제가 청나라 같은 청라에서 왔거든요. 이제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김지훈 목사님, 조윤경 목사님, 설재 목사님이 한 곳에 계시더라고요. 사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부교육자에게 가장 바쁜 날인데 세 분이 계시고 요청하셔서 제가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제가 나주교회 와서 세 가지 놀랐어요. 첫째는 담임 목사님 다음 세대에 정말 진심이시구나 감동했습니다. 두 번째, 교육자실에 붙어있는 그 명패를 보고 놀랐어요. 대부분은 사무실, 부교육자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는 동역자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부목사한테는 가장 최고의 담임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부교육자를 동역자로 여겨주시는구나. 감동했습니다. 세 번째, 저희 교육부 지도장로님께서 여기 3층은 꼭 한번 보고 가셔야 돼요. 3층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와, 전면에 그 스크린을 보고서 야,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은 너무 좋겠다. 여기 앉아서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 너무 은혜가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감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컨텐츠, 잘 만들어진 컨텐츠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저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폭삭 소가수다가 방영된 그때 제가 이제 태국에 있었어요. 저희 인천노예는 1년에 한 번 교육자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오거든요. 네. 들어왔는데 공항에서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 뭘 속았다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라는 그 제주도 방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못 봤죠. 와서 이제 계속 사역을 하느라고.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네. 아직 고3 고등학생 자녀를 두지 않은 부모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을 즐기십시오. 아직 지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교육 10년 차인데요. 작년에 가장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뭔 헛소리를 짓거리고 다녔을까요, 지금까지. 저희 아이가 고3이 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세계. 우리나라 모든 종교를 물리치고 단연 랭킹 1위인 종교 아시죠? 대학교. 네, 입시 지옥을 경험해보기 전에는 부모의 고통을 말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폭삭 소가수다를 보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그동안 속썩이고 너무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했고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할게. 감동적이죠. 여기까지만 했어야죠. 엄마, 내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알아? 왜?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나 같은 딸 낳을까봐 미리 회개하고 미리 사과한 거야? 여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그 다음 말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아마 엄마도 할머니 속개나 썩었나봐, 썩겼나봐. 나 같은 딸 낳은 걸 보니. 그래서 제가 폭삭 소가수다를 봤어요. 감동이었어요. 울면서 봤어요. 여러분께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대부분 부모 교육에 오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내 자녀를 어떻게든 스펙도 잘 나가는 자녀 그리고 신앙생활도 이왕이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잘하는 자녀를 만들고 싶은 방법을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청라국제도시잖아요. 젊은 부부들 많고 저희 교회 권사님들의 연령대가 평균 38세부터 55세 사이입니다. 네, 굉장히 젊죠. 네, 교육부가 380명에서 400명 정도 보이는 교회예요. 중등부만 100명. 네. 그러니까 문제도 많겠죠. 네. 혹시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모 고등학교의 고등학생이 딥페이크라고 해서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여학생의 얼굴을 성포르노 편집을 해서 돈을 번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다녔던 고등학교. 하루가 멀다 하고 학폭위로 올라옵니다. 한 구역의 식구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아들이 다른 집사님의 자녀의 가해자, 피해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정말 전화가 오면 저희 모든 부목사님들이 긴장을 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야? 이렇게 그렇거든요. 나주는 평안하신가요? 아유,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서 고민에 빠졌죠. 그런데 그렇게 방법을 배우러 오시면요, 자녀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부모 교육이라고 붙여져 있지만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 맞죠?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진짜 예배자로 서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네.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엔 점심을 먹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계명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계명이 여러분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이 계명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자, 이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조금 더 마음에 오시죠? 예. 자, 이게 제 포인터가 아니라서 자꾸만 헷갈리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나요? 목사님, 이 앞에 대고 이렇게? 예. 이거?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 계명, 이것은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죠. 우리를 얽매이고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어요. 저는 한동안 이 계명이 저를 옥죄이고 속박하는 그런 족쇄처럼 느껴졌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데 저한테는 가정예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밤 9시에 저희는 강제 가정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주일 하루만 빠져요. 근데 주일은 아버지가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오후 예배가 저녁에 있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심을 했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는 순간부터 나는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으리라. 일평생. 그런데 제가 지금 그 가정예배를 강의하러 왔어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죠. 네. 저희 집안에서 저희 동생이 둘 있는데 우리 누나가 목사가 된 걸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다. 네,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힘든 사춘기를 겪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제 깨달아 보니 하나님의 계명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울타리였다. 그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가르치라고 하죠. 두 번째, 손이죠, 손.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손 좀 빌려줘. 영어도 마찬가지죠. Give your hand 이렇게 말하죠. 그건 뭐예요? 자녀를 말로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불행하게도 우리 자녀는 우리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따라합니다. 저희 집에도 걸어다니는 CCTV가 있죠. 마음에 안 들면 주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마, 뭐죠? 우리가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고민할 때 미간에 주름이 잡힙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지막, 집의 문의 양쪽 이렇게 말씀을 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그 삶이 우리 자녀에게 교육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부모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자녀는 그냥 따라올까요?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회개시킨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됐죠? 개차반이었어요. 신앙은요, 교육이 함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모 교육에 오셨잖아요. 토요일 이 시간에 오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죠. 알겠는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게 사춘기가 되면요. 정말 저희 아이가 첫 사춘기가 시작했을 때 제가 느낀 건요. 그 아이의 카톡이 분명히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판독이 불가했어요. 초성으로만 보내더라고요. 이응, 미음, 이응, 미음, 지읒, 이응, 디귿, 지읒. 그래서 제가 커피 쿠폰 쏘죠. 스타벅스로. 어떠시 저런 분 계세요. 기어이 맞춰서 타리라. 승부욕 쩔어. 이응, 미음, 지읒, 이응, 디귿, 지읒. 느낌표. 제가 오늘 시간 안에 강의를 못 마치면 저분 때문에. 엄마, 저 용돈 줘. 느낌표. 이런 애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정말 고민스럽죠? 근데 여기에 이게 더해져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 부모의 트라우마. 내가 내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부모 처음 되셨잖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가 언제 화해를 했냐면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첫 돌 때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 전주에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설교 제목이었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부모님께 옷을 사드리거나 이것보다도 부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 나에게 상처가 됐어도 좀 부족했어도 그게 부모님이 최선이었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구나를 인정해드리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제 안에 왔죠. 그래서 아버지가 손녀를 보러 오셨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고백했어요. 아버지, 지금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의 1순위는 가정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목회하셨고 살아오셔서 감사하고 제가 철이 없어서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제 부모님 아버지여서 감사해요 라고 했을 때 저희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화해를 했고 지금은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아주 훌륭한 멘토가 되고 계십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내 자녀에게 똑같은 상처를 입힙니다. 말로, 행동으로. 돌아서서 후회하죠. 하지만 잘 안 고쳐집니다. 두 번째, 잘못 형성된 습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걸어다니는 CCTV라고. 엄마는 안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 부목사님 계세요.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이제 엊그제 고민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처음으로 그랬대요.
아빠는 마음대로 하시면서 왜 저는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그건 옳지 않잖아요? 이렇게 따지더래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넷플릭스 영화를 자주 보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절제가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애한테는 스마트폰 하지 마라 그러고 본인은 넷플릭스 계속 보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두려워서 도대체 자네를 어떻게 가르쳐. 얘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엄마나 똑바로 사세요 이럴까봐. 겁나죠. 실제로 정말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생 되면 진짜 입으로 뱉어요. 엄마나 똑바로 하세요 이래요. 두 번째는 내 삶과 내 믿음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거든요. 내가 똑바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아이한테 내가 어떻게 가르치지? 이런 것이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 부모 교육 3차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때 퀴즈로 나올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부모는 사실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라고 주신 소명인데요. 그 소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소명을 맡기고 일을 맡기고 그래 팔짱 끼고 너 혼자 잘해봐 이러신 분 아니에요. 순종하는 순간 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주를 동원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제가 저희 아이하고 이것 때문에 빵 터진 적이 있어요. 사사건건 이 주목사님 이러면 돼요. 주목사님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게 갱년기가 오니까 그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그 시기가 부모에게는 갱년기가 시작된다는 시기입니다. 감정이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어떠냐면 아버지들은요. 이제 한참 돈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사회센터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고민이 깊어지죠. 가장으로서. 근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없어요.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갱년기가 이겨요. 그래서 저희 딸은 저를 한동안 핸드폰에 볼빨간 갱년기 이렇게 저장하고 다니는 적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막 하니까 그날은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저는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입이 먼저 나왔는데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네, 준수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엄마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목사 만들었다. 왜? 그러니까 입을 닫더라고요. 그 뒤로는 다시는 저한테 안 그래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없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이것도 역시 메시지 성경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강요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곧 우리 안에서 깊고 온유하게 활동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갈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온라인 예배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수능을 마치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하고 그 수능 마치고 그 수험표 가져가면 이제 할인해 주잖아요. 롯데월드를 놀러 가기로 했대요. 좋죠. 언제요? 주일날 아침에.
목사 딸이, 그것도 교육부 총괄 목사 딸이 새벽에 일찍 가야 된대요. 할인 받는 것도 시간이 있나 봐요.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온라인으로 지하철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갈게. 야, 이거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기도해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저는 기대했어요. 아,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시네. 그리고 포기할 줄 알았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아, 그래서 네 맘대로 해. 뭐 신실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유튜브 봤다고 카톡으로 찍어갖고 인증샷 보내고 롯데월드 신나게 놀고 왔어요. 그리고 기말 시험을 봤어요. 아, 수능 전이군요. 수능 전. 고등학교 3학년 막 올라와서 중간고사 끝나고 중요한 시점이잖아. 1학기까지 성적 들어가니까. 근데 국어를 못해요. 얘는 이과라서. 근데 정말 열심히 국어 공부를 해갖고 그렇게 놀고 갔다 와서 시험 보고 저한테 이런 당당하게 엄마 나 국어 이제 오늘은 한 2등급쯤 나올 것 같아 이번 시험에. 그래? 그래서 성적표가 나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갖고 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저한테 말할 새도 없이 학교로 다시 뛰어가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따지라. 하나님 그 아이를 사랑하세요. 6등급이 나왔어요. 왜요? 2번부터 내렸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시네. 하나님 너 사랑하시지.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골수에 새겨져 버렸어요. 골수에. 제가 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마지막에 나옵니다. 가정예배. 우리 안에서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말할 기회도 주시고 그래야 자녀가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자녀 양육. 자,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 다른 세대잖아요. 미전도 종족이 딴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집에. 말도 안 통해.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성교해. 자비로. 이 자비.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동일하게 나온 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 보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눈도 뜨고 죽은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자, 이 자비. 저는 이렇게 한 단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마음. 우리가 부모는 처음 해보지만요. 자녀였던 시절이 있었죠. 저희 때는요. 무스가 없어서 막 풀로 막 깻잎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놀던 언니들. 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녀의 심정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모로 부르실 때는 자녀에게 첫 번째 응답자가 되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 뭐죠? 첫 번째 응답자의 뜻은 뭐냐면 내 시간과 내 에너지, 그것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첫 번째로 전달해 주는. 자녀에게 부모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가장 지향하고 있는가가 내 말과 행동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잠언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죠. 마르지 않는 샘이고. 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말할 때 이 산성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다. 이건 자비죠.
근데 이제 이게 방점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끊임없이 공의와 자비 사이에서 씨름하시다가 결국은 자비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의 극명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당신 자신이 그냥 내려와서 져버리는 그게 자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의 자녀가 잠시 방황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 여호와 경외,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대로 사시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저희들의 고민과 다르지 않아요. 돈. 아까 말했잖아요. 지읒, 이응, 디귿, 지읒. 가불 해달라는 소리였어요. 한 달 용돈 다 쓰고 부족하니까 가불 해달라. 기가 막혀요. 자기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가불 해줘야 된대요. 우리도 돈 걱정하잖아요. 관계. 우리도 끊임없이 인간관계 갈등하면서 고민하시죠. 회사에서도 이놈의 회사 확 때려쳐버리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독청이고 자식들 있고 애들도 관계 때문에 고민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아이들의 고민이 다르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를 볼 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혼을 낼 때도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녀에게 훈육하고 근데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분별한 칭찬은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자녀에게 그걸 본인이 알아요. 성의 없는 칭찬은 립 서비스라는 거야. 이 진짜 칭찬을 잘하려면 상대방을 잘 관찰하고 관심이 있어야 나오는 게 칭찬이거든요. 그렇게 칭찬받고 자란 자녀들은 자존감이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칭찬이 너무 과하거나 무분별하면 자기애로 가요. 자기중심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비로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길이죠. 여러분 김창옥 씨 아시죠? 네, 그분이 청라에 한번 오셨어요. 네, 부모교육 강의 들어갔는데 아마 TV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긴 그래도 나주교회는 아버님들이 되게 많이 오신 편이에요. 저희 처음에 부모교육 할 때 올 엄마. 제가 설교 때 한마디 했어요. 아니 자식은 엄마 혼자 낳냐고. 아버지들 어디 가셨냐고. 이렇게 했는데 김창옥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되는 집 아이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둘 중에 하나더라. 첫째,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굉장히 따뜻하고 배려가 많고 자녀에게 하는 말이 예쁜 모국어가 예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잘 되는 자녀는 아예 아버지가 없는. 굉장히 중요하죠. 따뜻한 마음. 기억하세요. 다음번에 문제로 나와서 상품 타시고.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펜하고 종이 준비해 주시라고요. 저희 이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나를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너무 깊게 생각하시고 막 기도하시고 쓰시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내가 가장 먼저 내 시간을 쓰는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3개만 써보세요. 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어디에 우리 하루 일과 중에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습관 3가지 써보시고 이건 고쳐야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습관 3가지 이렇게 써보세요. 목사님 가능하시면 잔잔한 음악 부탁드립니다.
지금 2시 52분이니까 제가 55분까지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을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발로 나를 안으시니 선하니 날 사랑하시니 넌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을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1분 남았습니다. 혹시 오늘 생각이 안 나시거든? 댁에 가셔서 꼭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을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네, 이제 펜을 놓으시고 저를 봐주세요. 혹시 다 적으신 분 계세요? 와, 집사님 저희를 위해서 발표해달라고 하면 촬영 중이라 안 하겠습니다. 프라이빗이라. 예. PPT 안 넘어가죠? 네. 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경유하고 살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많은 게 섞여 있어요, 우리 안에. 유교 문화도 있고요, 불교, 샤머니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정말 성경적인지 우리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갖게 되는 정체성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게 확립이 되면요, 말과 행동은 자동으로 변화돼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기 17장 5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닌데? 이거 아니고? 창세기 17장 1절이 없나요? 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하고 부인에게 자식이 없었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불러내서 저 밤하늘의 별들을 봐. 내가 너희 자손이 저렇게 많게 주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바로 저도 늦을 판에. 그때도 아브라함 나이가 꽤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려 24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99세면. 자, 24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긴 낳았어요.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죠. 자, 보통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침묵할 때 어떨 때 침묵해요? 빙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침묵하죠. 하나님 24년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99세 때 다시 오랜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 무슨 뜻일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은 안 됐지만 야, 너 이스마엘 날 때 나하고 상의하고 났어? 나한테 물어는 봤어? 너 네 부인이 그렇게 말할 때 나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가를 통해서 낳는 자식이 하나님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아들이에요? 내가 이거 해도 됩니까? 물어봤냐고 너. 네 맘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 나 화났었어 24년간 이러신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 왜 24년 침묵했는지 이해도 안 되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그때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속이 타가지고 딱 우리 심정 같지 않아요? 화나서 말 안 하지만 결국 누가 져요? 결국은 부모가 쫓아가잖아요. 예, 하신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너한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시작하신 게 이름 바꾼 거예요. 그죠? 17장 5절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보세요. 그리고 자 원래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내 식구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뜻이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원래 사레였죠.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처럼 대접받고 그렇게 그런데 사라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 지금 21세기 우리 부모가 받아야 될 새로운 이름이에요. 우리 자녀 나만 잘 키운다고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내 아이만 똑바르고 잘 키운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우리 모두가 새로운 정체성, 여러 민족의 아버지, 내 자식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주교회 전체 교육부의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주가 안전해지고 평화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가 되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든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18장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약속의 자녀는 뭐 하려고 태어나게 한대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 그 뭐예요? 공동이 함께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 강령, 이것들을 실천하게 하려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대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뭐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내가 옳은 게 진리야. 내가 행복하면 끝이야. 내가 좋아하면 끝이야.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분명하게 말해요. 신약에서 예수님 비슷한 이야기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분명합니다. 왜냐면요. 어떤 것은 때로는 내가 내 자식을 아무리 잘 키워도 어떤 사회 규범이나 어떤 법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나 어떤 정치를 하는 데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이 좋은 법안을 채택해서 그 법이 시행이 되면요.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지금 의대 난리잖아요. 예. 하나님 너무 급하신 거죠. 이삭을 주기 전에 신신당부하면서 아브라함. 자, 부모.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 잘 기억하세요.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자식만 잘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를 갖고 함께. 두 번째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공의와 자비 중에 선택하려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훈육하는 거. 그렇다고 무조건 방치하라는 건 절대 아니죠. 자, 세 번째는 부모는요. 저는 신앙의 정원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원 단 하루라도 잡초를 뽑지 않고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엉망이 됩니다. 여기 제가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대표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경건한 레위인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모세를 낳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때 영아기는 언제부터죠? 태어나서 보통 4살까지죠. 그때의 신앙교육. 그때는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좋으신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혼을 내실 수는 있지만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이게 신앙의 베이스가 돼요. 여러분 어른들 중에도 이런 분 계세요. 난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줘. 하나님 생각하면 무서워. 이런 분은요. 이때 신앙이 그랬던 거예요. 이때는 혼내도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회개합니다 주님. 이런 4살짜리 보신 적 있어요? 기저귀 차고 기어다니는데 대신 이때 이게 혼내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 표정과 목소리로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트라우마가 남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건 상관없이 톤이 올라가면 무서워서 발발 떨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면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요게벳은 오직 모세의 생명을 살리는 데만 집중했죠. 두 번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때마다 철절마다 사무엘에게 옷을 입히려고 세마포 옷을 지어서 올라갔어요. 자,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는 옷이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죠. 이때는 유치기예요. 5살부터 7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의 발달 단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발달 단계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만나주시기 위한 영적인 통로다. 이걸 잘 배워서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기는 오감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한나가 세마포 옷을 지어서 입히면서 만져보게 하고 경험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종이야. 이걸 계속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사춘기 시작하셨어요. 모르셨죠? 예수님 사춘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잃어버렸잖아요. 엄마가. 도로 쫓아 올라갔잖아요. 지금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말씀 보면서 막 토론하고 있어요. 열이 나요, 안 나요? 마리아도 갱년기였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제, 굉장히 완화시켜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이런 거죠. 예수님 사춘기 맞아요. 엄마가 도저히 못 알아들을 소리 하잖아요. 아니, 왜 나를 찾냐?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몰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딸처럼 초성으로 말한 것처럼. 근데 마리아는 이렇게 했어요. 거기다 대고,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네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뭘 했냐면요.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거잖아요. 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요. 자녀의 눈높이로 가야 돼요.
인카네이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된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자녀의 입장으로 내려가는 게 더 어려울까요? 속으로는 내가 자녀 입장으로 내려가기 어렵지. 하지만 사실 신이 인간이 되는 게 가장 어렵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자녀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가 지금 내가 전혀 알아들지 못할 속 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윽박지르거나 뭉개버리지 않고 내가 마음에 두겠어. 도대체 제가 왜 저런 말을 할까?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아이들은 우리한테 말할 때 입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비언어적 행동과 눈빛과 아시죠?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선 내가 속이 터져서 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사춘기인데 학교 갔다 오면 대꾸도 안 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대요. 이 방문 쾅 닫는 게 싫어가지고 그날은 급기야 아버지가 문짝을 떼어버린 거예요.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대요. 쫓아가고 문짝을 떼어버리고 어휴 이러고 오신 거예요.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반항과 그 심리와 그 태도가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고민해 보시라는 제가 왜 저럴까? 그 사춘기를 예수님이 잘 겪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야곱의 축복인데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죠. 요셉을 뭐라고 축복하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 10편 1편에 축복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에 집중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평가하죠, 그 사람을. 스펙이라든가 차, 집. 저희가 사는 곳은요. 엄마들이 모이면 맘카페가 정말 대단합니다. 식당 하나를 망하게도 하는 맘카페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사 왔는데 이제 학부모에 갔겠죠? 그럼 거기서도 갈려요. 일하는 엄마와 일하지 않는 엄마. 일하지 않는 엄마들은 일하는 엄마 안 껴줘요. 갔는데 제일 먼저 질문을 받았는데 뭘 받았을까요? 누구누구 엄마 그 집 전세야 자가야? 실제예요. 전세라고 말해서 팽당했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신앙의 뿌리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열매는 뿌리가 튼튼해야 맺혀지는 거죠. 그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청년기. 요즘 청년들 힘들어요. 대학생활 낭만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저희 권사님 딸이 이화여대를 다녀요. 그럼 나름 잘 갔잖아요. 얘가 낭만을 누릴 겨를이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취직 공부하느라고.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점심시간도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취업 공부를 한대요. 이대 다니는 애가 그 정도면 치열하게 삽니다. 청년들이. 낭만이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스스로를 잉여 세대라고 말해요. 잉여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공장에서 물건을 팔려고 많이 만들죠. 그런데 이 팔려나가면 다행인데 재고로 쌓여가지고 한 번도 공장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가 그대로 폐기되는 걸 잉여라고 해요. 본인들을 그렇다고 말을 하고 다녀요. 지금. 그럴 때 우리는 자녀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죠? 무엇을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증인이라고 불렸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증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 근데 이게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요. 거기서 순교자 마터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목숨 걸고 전할 이름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 목숨이 사라져도 반드시 전해야 될 이름을 가진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녀에게 스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인류대학을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자녀에게 전해줘야 될 것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의 주인이냐,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제가 유치부 친구들한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할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까?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모두 사랑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차이가 뭘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차이가 뭘까요? 둘의 차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아는 사람. 하지만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모르는 사람. 그러면 알려줘야 되잖아? 친구야, 하나님이 너 사랑한대. 그런데 막 친구 장난감 빼앗고 막 퍽 치면 친구야, 하나님 너 사랑한대. 그럼 걔가 하나님 믿고 싶을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동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부모하고 자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카가 목동에 살아요. 목동이 굉장히 치열하죠. 정말 경쟁이 치열한 곳이 목동이에요. 전도를 하려고 자기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대요.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그 친구 따라서 가라 그랬어요. 꽤 유명한 교회, 목동에. 갔어요. 수련회 때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모 나 교회 안 갈래요. 왜? 이제 그 친구랑 교회 다니면서 더 친해져서 속갯말이 나온 거죠. 수련회 가서 털어놨는데 그 친구가 그 학교에서 만년 전교 2등이에요. 부모님이 다 의사예요. 아버지 안수 집사님, 엄마 권사님. 성적표 받아온 날은 골프채로 맞는 날이래요. 이모, 교회 안 갈래요.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자녀에게 가장 나쁜 교육, 이중 메시지입니다. 내가 완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중 메시지가 나가요. 결국 그 친구 자살했어요. 당장 우리가 물려줘야 될 뭐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드디어 가정예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볼 시간이 없어요. 예배는 고사하고요. 밥 한 끼도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을 시간이 없어요. 뭐 얼굴을 봐야 뭔 교육을 하든 뭘 하든 하지.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지혜를 주십니다. 자, 이 가정예배 중요해요. 예. 창세기 1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이 따라왔죠. 둘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제단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롯의 집에는 뭐가 있대요? 양, 소, 장막만 있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롯의 집에 없었어요. 이것의 차이가 나중에 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가정예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구별된 자리. 저희가 왜 가정예배 어려워냐면 저희 부모님들, 부모교육 때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가정예배 드리기가 힘드냐? 첫 번째,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 그러니까 공예배의 형식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린 자녀들은 그 시간에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택도 없어요. 그리고 저처럼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뭘 만나야 예배를 드리죠? 저하고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권사님 다음번 부모교육 때 문제 꼭 내주세요. 가정예배는 뭐라고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거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셔야 돼. 그래서 영아기 부모들은요, 사실은 예배를 자신이 위해서 드려야 돼요. 그때 가장 영적으로 고갈된 때잖아요. 누가 얘 하루만 봐줬으면 좋겠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뭐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아이고 이뻐라. 1시간 보니까 이쁘죠.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럴 때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요. 막 애를 데리고 예배 시간 늦을까봐 막 이고지고 오잖아요. 기저귀부터 시작하고 요즘 막 의자들 들고 와요. 엄마들이 무슨. 그래갖고 유아실에 앉혀놨는데 이제 그때부터 아수라장이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멘탈이 나가기 시작해. 내가 여길 왜 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가 들어오질 않아요. 막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고 유리창 두드리고. 우리 부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설교하다 설교를 까먹어버렸어. 아들 둘이 와갖고 아따! 긴장해갖고 당황해갖고 설교를 완전 까먹어버렸어. 이러니 엄마들이 막 매주 고민이 된대요. 차라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예배는요, 엄마, 아버지에게 맞춰줘야 돼요. 내가 충만해지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같이 은혜를 받아요. 자, 유치기. 저희 지금 가정예배 릴레이를 시작했어요. 1월부터 12월 판을 쫙 붙여놓고, 유치부 밴드에 매주 가정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정예배 안내문을 제가 활동지하고 같이, 그래서 그걸 다 한 친구들이 인증샷을 찍어 올리면 가족사진을 붙여요. 1월달 완주, 2월달 완주, 12개월 전체 완주한 가족,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베스킨라빈스 쿠폰을 드리거든요. 하고 세 가정이 딱 시작하니까 이제 경쟁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인증샷 올라오고 있어요. 이때는 활동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자녀들은 자기가 참여할 때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주일날 유치부 예배 때 어떤 말씀 들었어? 이렇게 질문하면 본인이 설교해요. 스펙타클하게 막 칭찬해주고, 그것과 관련된 이제 활동지를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저희가. 만약 열이고성이 무너졌다. 그럼 종이컵 50개, 컵 쌓기. 가족이 손잡고 돌아. 7번째, 소리를 지르면 아빠가 발로 툭 치면, 막 그러면서 애들이 그렇게 예배 드려요. 애들이 막 매일 드리면 안 되냐고. 자, 유년부. 이때는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또래 예배에 들어가게 해야 돼요.
신천지가 가장 많이 공략하는 연령대가 유년부예요. 초등학교 앞에 노란 버스 대기하고 체험학습 시켜준다고. 그럼 이때는 어떤 때냐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시대. 옳고 그렇고 이거 따지지 않아. 내 친구가 가면 그냥 무조건 가.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미션을 줘야 돼요. 아이한테. 그래서 저희 유년부는요. 성경 필사를 시켜요. 하루에 한 장, 많으면 아이들한테 선택하기죠. 반장. 어떤 애는 5줄. 좋다. 이렇게 공책을 주고 매일 필사를 하게 하고 예, 과업을 주는 거. 그리고 이때는 아이가 참여해야 돼요. 예. 기도도 아이를 시키고 말씀 낭독도 아이를. 그럼 애들이 엄청 잘 준비한대요. 가정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문제는 이제 소년부부터죠. 사춘기가 시작되잖아. 이때는요. 이상한 질문을 막 갖고 와. 네.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게 과학적으로 맞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말이 돼? 나도 모르겠는데 막 이런 거 물어봐. 환장하죠 이제.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저희 딸은 엄마가 목사니까 말하라 이거예요. 모르겠는데? 이땐 솔직해지셔야 돼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사실 엄마도 잘 모르겠다. 같이 기도해보자. 네가 알려주라. 여기까지 대화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 친구들이 사실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고민하셔야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잠언 묵상글을 써서 매일 아이에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안 읽어요. 읽은 척만 하지. 근데 이제 지금은 엊그제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마치 엄마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성경에 빗대서 다 해놓은 것 같아서 찔려서 못 읽겠는걸? 이렇게 왔어요. 저는 딸아 찔리다니 감사하다. 네 안에 성령이 찔리게 하셨구나. 이렇게 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아이들이 와요. 1시간 예배 드려요. 그 1시간에서 설교 시간은 고작 길어야 15분, 20분이에요. 그 일주일에 한 번 15분, 20분 설교 듣고 어떻게 삶이 변합니까? 나머지 전부 부모 책임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예배 뭐라고요? 형식이 아닌 사건, 경험. 그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자녀가 이것이 무엇이냐고 너에게 묻거든.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녀에게 물을 때 그 타임을 놓치지 말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들이 쌓이면 우리 자녀가 믿음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유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학부모 교실을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기도학부모 교실의 대상은 바로 이 사춘기 자녀를 둔 자녀 부모들이에요. 초등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고등학교가 되면 사춘기 부릴 여유가 없어요. 내 코가 석자고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애들이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때까지. 그런데요, 저희가 8주 동안 모여서 강의 듣고 소그룹 모임을 해요. 달라지는 건 없는데 자녀들은 그대로인데 부모가 달라져. 뭐가 달라지냐? 첫 번째, 내 자식만 이상한 것 같고 내 자식만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 나와보니까 다 그래. 안심이 돼. 내 자식만 또라이가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첫째 안심을 합니다. 두 번째 뭐죠? 그러다 보니까 공감을 해요. 서로. 그러면서 그 자비, 따뜻한 마음이 생겨.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면서 서로의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죠. 연대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힘을 얻어요. 내 자녀가 언제 제정신이 돌아올지 그건 주님만 아셔. 하지만 내가 여기서 함께 그 고민을 나누고 함께 서로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가면
그 자녀를 다시 상대할 수 힘이 나와요. 소망을.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외치는 거죠. 장차 네가 개바가 되리라. 지금은 베드로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 하지만 장차 너는 개바. 예수님이 그렇게 봤잖아요, 우리를. 장차. 우리 자녀는 힘나지만 장차 너는 개바가 되리라. 우리 외치면서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혼의 베이스 캠프.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만신창이가 되면 반드시 교회로 오셔야 돼요. 다시 힘을 얻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가 다시 또 싸우러 나가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모의 욕심은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비전을 주면 그건 자녀에게 힘이 됩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은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 네가 먼저 해라 그거예요. 그리스도인 부모의 유산은 스펙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분명히 전제 조건.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리라.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복을 줄게. 분명히 전제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살 때. 두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려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함께 연대해서 우리 자녀에게 계속 공략하는 가장 좋은 게 가정예배입니다. 아직 자녀가 사춘기에 돌입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기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가 믿음을 우리 자녀 안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가 24시간 우리 자녀를 지켜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지키십니다. 신기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우리 자녀에게? 저는 만남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초에 되면 막 기도하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막 기도 좀. 제가 한번 질문했어요. 그러면 집사님의 자녀는 다른 친구에게 복인가요? 한가요? 그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를 만난 누군가가 정말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아. 라는 말을 듣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부모인 우리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죠.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모의 소명은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게 있어요. 과거의 은혜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은혜 뭐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여러분 죄를 고유명사로 생각하시니까 난 별로 죄인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죄는요. 하마르티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죄예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근데 이거죠. 아니 주님이 다 죄를 용서하셨다는데 나는 주님 분명히 있는데 계속 또 같이 반복한 죄를 짓고 있어. 그죠? 이제는 같은 죄를 회개하기도 민망해. 이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웃으신 분들은 다 해보신 분. 자, 그런데 왜 은혜냐? 우리에게 주신 회개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눈과 같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방금 30분 전에 지은 죄 회개하고 다시 새로 시작. 이게 부활신앙이죠. 이 은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 미래에 대한 은혜도 알고 있어요. 왜요? 다시 오실 거거든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이사 갈 거란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왜 고생하면서 교회 다니세요? 주일날 놀러 다녀야지.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지금 하루하루 이 치열하게 전쟁 같은 이 삶을 사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 계속 헷갈려.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오는 이제 저희 막내 동생이 저를 태워다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은 뭐하러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피곤하시게 이러는 거예요. 야, 십자가도 지셔가지고 아유, 피곤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 사람 안 만들었어 이렇게 말해서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그럼 넌 뭐하러 피곤한데 장가 가서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을 먹여 살리겠다고 그 아둥바둥 고생이냐. 암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다. 그게 사랑이다. 힘들어도 고생이 돼도 괴로워도 슬퍼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다. 그게 현재 은혜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지속적인 트랜스포메이션 이 땅에서 은혜는요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그 과정 모든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설령 범죄한 그 순간에도 주님 날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좌절될 때, 낙심될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특히 자식 앞에서 가장 무기력해지죠.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정말 무기력해져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고 신실한 목사님이죠. 이분의 자녀들이 혹독한 사춘기를 겪었어요. 오죽했으면 책을 냈겠어요.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 그 책 꼭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추천합니다. 사춘기 부모들.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 거기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춘기 그 시대는 마치 새벽 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시기지만 그때 부모를 가장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모가 그때 온전히 주님께 매달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정신 나간 애를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이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는 거북한 포장지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네. 제가 그걸 작년 한 해 엄청 매 순간 경험했어요. 가장 겸손해졌고, 나 이제 쪽팔려서 부모 교육 못하러 다니겠다 이러고 있는데 나주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정말 용기 내서 온 자리입니다. 감사하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이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지혜, 학함이죠. 학함. 이 학함의 뜻이 이거예요.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일상의 삶을 가리키는 언어예요. 학함.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제가 작성한 PPT 남겨놓고 갈 테니까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으로 시작해라. 지식의 첫걸음은 뭐라고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되려면 그 베이스에 전제해야 될 건 기도라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또 다른 학함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이제 명사인데요. 능숙한 솜씨, 재주 많은 일꾼, 경험이 풍부한 장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 이런 마더와이즈나 여기 하나 듣고 계시죠? 이렇게 부모 교육할 때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여기에는 경험이 풍부한 선배 부모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기술을 얻는 거예요. 학함. 인간은요, 내가 결코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는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열심히 배우셔야 돼. 지혜는 그냥 주님 기도만 한다고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하고 내가 배워야 돼요. 학함 2개죠.
역대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밖에도 갖가지 일에 뛰어난 온갖 학함들. 예레미야도 자주색 모직과 자홍색 양모 옷은 모두 다 학함들의 작품이다. 기술자라는 거죠. 이사야, 학함한 장인, 재주 있는 장인. 부모는 기술자가 돼야 돼요. 부모 자녀를 양육하는데 능숙한.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호크마, 마찬가지 지혜죠. 적절한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지식과 능력이. 이게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게 내리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게 이 호크마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필수 조건이에요. 자녀에게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자녀의 말을 먼저 들으셔야죠.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 내 멋대로 이해하려 들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그분께서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다 아는 채 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라. 악을 피해 도망쳐라. 그러면 내 몸에 건강미가 넘칠 것이고 내 뼈 마디마디가 생명력으로 약동할 것이다. 잠언 3장 5절부터 12절 말씀. 좀 길지만 또 읽어볼까요? 내 모든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첫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드려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통에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친구여, 하나님의 징계를 억울하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자애로운 꾸지람을 언짢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꾸짖으신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의 시간과 세 곳의 장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뭘 하셔야 될까요? 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이것을 항상 지켰더니 저희 아이가 혼자서도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세 곳의 장소. 첫 번째 장소는 어디죠? 집. 두 번째 장소는요? 일터. 내가 속한 일터. 세 번째는요? 교회. 이것을 부모가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함으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부모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나주교회 부모님들이 그렇게 되실 거라고 저는 이미 믿습니다.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앉으셔서 가장 무거운 눈꺼풀을 올리시면서 끝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셨는데 불러주셔서 영광이었고 제가 날마다라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나주교회 다음 세대와 부모님들 위해서 청라에서 중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저하고 함께 짧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면 좋겠거든요. 3시 50분까지 강의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제가 40분에 마쳤습니다. 가장 명강사는 짧게 그죠? 혹시 이 찬양을 아시나요? 박우정 씨의 찬양인데요.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나 부족한 부모 같지만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부족하면 내가 채울게. 네가 실수한 거 내가 만회할게. 우리 자신을 격려하면서 우리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 혹시 아시나요? 악보 없나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해 볼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자신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주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만 있기를, 주의 말씀 우리를 이끄시기를. 그래서 나주교회를 통해서 나주 지역에, 이 전남 지역의 다음 세대가 거룩한 구루터기로 세워지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 자녀에게 관심만을 갖는 부모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를 배려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충고하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주교회를 통해서 나주시는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구루터기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전남 지역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하고 헌신하는 나주교회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스페이게 하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로 결단하였으니 하나님,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건강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중국의 동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나주교회를 향한 비전과 소명이 있으시기에 또 나종일 목사님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관심 갖게 하시고 또 부모 교육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 가정에 내 자녀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 나주시의 다음 세대, 전라도의 다음 세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거룩한 하나님의 구루터기로 세우기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우리에게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을 보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스펙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